현장 팀 사역을 달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의 주제는 우리 신학원생들의 체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근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체험이 되어진다면 깜짝 놀라겠지요. 길을 가다가 일꾼을 만났는데 그것도 큰 권세 있는 내시가 그리스도의 얘기를 듣고 세례를 받고 완전히 요원이 돼서 돌아가는 현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체험이 계속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모든 면에서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근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하게 됐다. 완전 핍박자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는 순간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체험들을 계속하게 되면요 꼭 지금부터 그런 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지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그랬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가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갑자기 고넬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사도들을 며칠 더 있기를 간절히 청할 정도로 요원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들이 계속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일들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학원 다니면서 체험해야 될 거. 만약에 안 되어지시거든 신학원을 새로 입학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날짜가 얼마나 들어갔다 얼마만큼 우리가 헌금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축복해버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실감이 잘 안 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와 전도하고 있는 우리 단체와 또 저에게 많은 증거를 주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곧 여러분들은 깨닫는 축복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학원 졸업하면서 몇 가지 체험해야 되는 거 오늘 얘기하고요. 내일 오전에는 신학원생이 가져야 되는 사명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마치는 시간에는 신학원 졸업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거 훈련 내용 중에서 신학원이 2년 동안에 모든 게 다 끝날 수는 없잖아요. 이 방대한 성경이 어떻게 2년 만에 다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여러분이 2년 만에 모든 게 다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원 졸업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과 훈련을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새로운 축복받을 문이 여러분에게 아마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큰 축복이 여러분 임하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편지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분들이 정말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에 또 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이렇게 헌신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다락방에서 전 세계에 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반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줄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일이 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길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먹는 걸 찾지 마시고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확실한 답이 주어지길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동삼 제일교회 또 모든 교회들이 참 사명 깨닫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가 시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에 참여된 모든 교인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가 회복되고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회복되는 그 믿음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여러 가지 일꾼들이 많고 사람이 많다 보면은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사명을 진정으로 깨닫는 날, 그날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많은 올해부터 갱신도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많은 조직들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큰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잘 기도해 보시고 올해부터는 한목에 다 응답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꼭 해야 될 거는 몇 가지 있습니다.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내일 얘기하겠고요. 오늘 사명 감당하기 전에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무슨 체험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해서 5가지 체험을 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신앙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어떻게 다 체험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지면은 우리가 판단을 바로 못하지요. 어떤 분이 저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위로한다고, 목사님 참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어떻게 건강은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저는 12년 동안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달려오거든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몇 년 일하는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니까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저는 우리 교회 지금 10년 됐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한 1년 됐나 싶어요. 그냥 싹 지나가 버린 거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목사님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제 인격이 어려움이 오면 못 견딥니다. 어려움 오는데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려움보다는 응답이 더 커서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너무나 큰 많은 증거를 하나 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그걸 잘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안다면 제 인품이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흔들릴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10년을 뒤로 돌아보고요, 여러분 만나기 전에 그 앞에 또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잘 이렇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인격이 좋아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어떻게 잘했냐?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받은 응답이 노예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살이가 문제가 안 돼요. 보디발이 요셉 보고는요,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네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시는구나. 네가 우리 집의 모든 걸 다 책임져라.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다음에 우리 다락방에서 받아야 될 축복들은 뭐냐? 전도 운동과 경제 축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두고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들이 힘 얻으시기를 바라고, 중요한 체험들을 꼭 해야 됩니다. 자, 메시지만 받지 말고 전도신학원 다니면서 중대한 체험을 해야 될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때문에 체험을 해야 됩니까? 웬구하니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요한 체험이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 경제 문제가 오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가 좀 교회 문제가 오기도 하고 와도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이 교인들에게 체험되기 시작하면 그럼 극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지만요, 무기력해져 버려요. 여러분 개척교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개척교회에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면 금방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지면 무기력해서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꼭 이 부분들은 이겨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재앙시대가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재앙시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어떤 체험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을 오늘 꼭 얻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마가 다락방 메시지가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마가 다락방 메시지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달라져 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체험해 버리면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마가 다락방의 메시지를 체험할 수 있겠냐? 이거 전도 신학원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하고 신학원 졸업해 버리면 노트는 남았는데 뭐가 안 돼요. 여러분은 분명히 메시지는 갖고 있는데 한계가 오지요. 왜 한계가 오느냐? 그 체험을 넘어서 버려야 되는데 못 넘어서니까 엄청난 메시지는 갖고 있는데 뭐가 안 되느냐? 한계가 딱 와버려요. 메시지는 분명히 살아계신 메시지가 맞고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어디 한계가 오는 거나 교회 한계가 딱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버텨나갈 길이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표에. 그래서 전도 신학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부터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 가운데 체험을 해야 되는데 마가 다락방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냐? 성경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체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 언약부터 구겨잡아야 됩니다. 틀림없는 언약이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 동정녀 탄생된 그분 말고는 임마누엘의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래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믿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 정도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의 증거,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창조주라는 증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물 붓듯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재림 오시는 날까지.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정인이 되려가 아니다. 정인이 되리라. 자,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뭘 시작하면 되는 거 하니까 정식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틀림없이 체험되어 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언약을 붙잡고 13절 14절에 그냥 기도한 게 아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염려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지금부터 진짜로 기도 시작한다면 체험 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면 걱정이 없어질 정도로 기도하시고 염려가 많으면 염려 없을 정도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병이 떠나갈 정도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문제 나면 문제 답이 나오도록 기도하시고 안 되면 해답이 나올 때까지 응답이 오도록 기도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 교회 살릴 수 있는 1천만 족을 살릴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손에 주십니다. 주시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걱정이 하나 있으면 그때 되면 아부할 사람이 너무 많을까 싶어 걱정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시는가 하면요 1.5세 이제 렘넌트에게 증거를요 계속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납니다. 어떤 분이 너무너무 아이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구슬하고 해도 안 되고 심지어는 얼마나 그때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러고 막 유명한 중대차에 안 되는데 그리스도 얘기되고 간단하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분이 식사하면서 그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뭐라고 약속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이라도 걸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뭐 대안학교 뭐자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때 가서 너무 역사 많이 날 때 또 보면 이렇게 못 믿는 사람들이 또 그때 가면 또 아부합니다. 여러분 못 믿는 딱 믿는 사람도 알거든 벌써. 근데 못 믿는 사람 그때 가서는 와 이거 그때 또 막 아부 막 할 겁니다. 막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이 뭘 체험해야 되느냐? 마가다락방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체험하면 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라.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전도문도 열리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했습니다. 마가다락방 훈련만 받지 말고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언약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언약을 정말 붙잡고 특별 기도해야 되지만 평상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정말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와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괜찮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진짜 기도하세요. 다른 거 다 내버리고 염려도 내버리고 인간이 다 내버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겠다. 그랬더니 이 언약을 체험하고 나니까 지속적인 증거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안전병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문이 열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실 하나님은 예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하나님이 사울을 꺾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45절 하나님은 고넬료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뭐 때문에 염려되겠습니까? 체험이 계속되는데 여러분이 이 체험이 되어지면 분명히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런 체험을 정말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기쁨이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벌써 교회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벌써 현장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목사님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왜 자꾸 갈등이 생기느냐? 개인 체험이 안 되니까 그래요. 이것만 되지만 강단에 누가 서도 괜찮습니다. 응답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체험이 정말 되진다면 아무리 개척교회에서도 괜찮습니다. 왜냐? 응답이 계속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체험이 계속 되진다면 천하에 원수 소굴에다가 집어넣어놔도 괜찮습니다. 왜냐? 응답 계속 오니까.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신학원 졸업해야 될 자격 중에 첫 번째요. 이거 체험되어야 돼요.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니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가다락방 응답 문이 열리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뭐 어디가 다르냐? 말 쉽게 하기 어려워요. 달라집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장로님들도 보면요, 당회에 보면 이 기도 응답 늘 받는 사람 말하는 거하고 생전에 기도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벌써 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면 문제가 딱 발생하면요, 이 기도 정말 하는 사람,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벌써 이게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 교회 안에는 또 보면 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경제가 또 문제 올 수도 있거든요. 경제가 어렵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신학원 다니고 있으면서 졸업해야 되는 기준의 첫 번째 체험.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잘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될 때까지 하세요. 가능하면 붙은 걸 다 뜯어내버리고 될 때까지 하세요. 가능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버리면 내버릴수록 빨리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의 생각 버리면 버릴수록 빨리 일어납니다. 절대 안 버리지 않습니까? 버릴수록 빨리 역사를 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모든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갱신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는 큰 응답의 문이 정말로 열려지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습니다. 거의 다가 안 버려서 그렇지 요만 딱 붙잡으면 사람마다 약한 점들은 다 있고 사람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생각을 내버려버려요. 하나님 생각보다 낫지 않으니까 내버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염려는 하나님 것보다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틀림없이 역사가 납니다. 버릴수록 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체험해야 될 것인가 알았습니다. 두 번째 체험입니다. 전도신학원을 졸업은 해야 되겠지만은 졸업하기 이전에 두 번째 체험해야 될 것이 안디옥 체험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났냐, 이걸 분명히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체험이 될 것입니까? 체험하기 이전에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20절에서 23절에 정말로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참된 제자들 무리를 보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올바른 체험을 해야 되겠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가다락방 체험이 계속된 사람들이요, 스데반의 일을 인하여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뭘 하기 시작했냐?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시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첫째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까 전부 하나님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 판단이 딱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목회자와 타인 중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눈이 딱 밝아집니다. 우리가 보면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 중심이 안 되져 버리면요, 눈이 다 어두워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중심 해버려야 되지, 나 중심으로 해버리면 그 순간은 맞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목회자들과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해야지, 나 중심으로 해버리면 언제든지 그 시간에 맞을지 몰라도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한 눈이 밝았어요. 얼마나 눈 밝은지 아십니까?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판단을 잘했는고 하니까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이 환란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도는 했습니다.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요, 핍박자였던 버림받고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판단 잘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줄 알고 전 교회가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중요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판단 잘했지요. 이래야만 안디옥 체험이 됩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지.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고 전도신학원생들입니다. 그랬더니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부활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시매. 여러분 개인과 교회 이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가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 26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것도 그냥 쓸데없는 무리 아니고 제자의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안디옥 체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스타트가 뭐냐? 다락방 체험이요. 그래, 다락방이라는 말 주장하는 이유가 이 체험 되면 이제 모든 시작이 다 되지는 가운데 그 다음에 할 거는 안디옥 체험은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 판단이 자꾸 흐린 거예요. 어떤 병신도는 실컷 그거 하다가 말이죠, 교회 이게 목회자하고 내가 안 맞다. 또 어떤 사람은요, 또 목회자가 전혀 신앙이 안 맞는데도 막 억지로 인간적으로 또, 그게 다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뭐냐? 복음 중심이다. 여러분 목사님이 복음 중심 맞거든 생을 다해서 도와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생을 다해 기도한다면 판단이 바르게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을 위한다면, 정말 교회를 위한다면, 정말 전도자를 위한다면 여러분은 판단이 딱 달라집니다. 여기서 굉장히 명석한 판단이 나와요. 여기서 모든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 안 했습니까? 선교사님들 가운데도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정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도우면요 굉장히 축복받아요. 판단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든 판단할 때 복음 우선주의로, 뭐든지 판단할 때 교회 우선으로, 뭐든지 판단할 때 다른 사람 우선으로, 특히 주위의 종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걸 우선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딱 머리가 명석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보세요. 여러분은 예사를 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사람들은 판단을 잘한 거 있죠. 여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 체험이, 만남의 축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판단 잘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 본격적으로 잡아 죽이는데 생명을 건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 여러분 바울을 부르겠습니까? 얼마 전에 회개한 바울, 저 사람을 뭘로 부른 줄 압니까? 니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꾼들은 골라하고 뭐냐? 선교사로 내보냈습니다. 얼마나 판단이 뛰어난지요.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 축복이 쏟아지는데 그냥 축복이 아니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섰다 그랬고요, 와보니까 뭐가 보이냐? 은혜가 보여요. 은혜는 물건이 아닌데 어째 보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모습이 보인다 말. 그리고 막 큰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전도신학원생들, 만약에 이게 안 돼, 지금 졸업반이 다 됐는데 체험이 안 됐다, 무조건 새로 입학하시기를. 아시겠습니까? 그게 사는 길입니다. 목사님, 나는 전도신학원에 2년 공부 졸업할 때도 안 돼가는데 말이지, 메시지도 많이 듣고 있는데 도저히 이 체험이 안 된다. 두말할 필요 없어요. 이 다음에 졸업해가지고 졸업증 받은 거 집에 갖다 놓고 또 입학해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션홈 메시지를 듣기도 하지만은
미션홈에 관한 체험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5가지 체험은 꼭 해야 돼요. 미션홈 체험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가정을 치유해라, 모범된 가정을 만들자, 그런 말도 되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미션홈 체험의 첫째,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에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션홈, 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집에서 터진 거예요. 미션홈의 이 다락방의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게 집에서 일어나다. 이게 미션홈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에 참된 응답을 보고 제자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2가지만 가르치면 됩니다. 전에 얘기했죠. 삶과 기도와 전도, 이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5절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랬고요. 골로새 4장 15절에 룸바의 집 그랬고, 여러분 드디어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야손의 집, 이런 말들이 이해될 겁니다. 미션홈 체험을 한다. 꼭 놓치지 마세요. 이번 단어를 신학원 졸업하기 이전에 체험해야 된다. 뭘 말입니까? 진짜 다락방 체험. 이 다락방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요, 메시지 듣고 충격받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감사한 것은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랫게도 잠깐 내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잠깐 만났는데 일어나는 역사들요, 이야기하는데 뭐 들어보면 우리가 알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또 보면 지금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워싱턴에는 갔더니 목사님들이 이제는 결심을 했대요.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니까 우리부터 전도하자.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임을 마치고 나는데 전도를 나간 거예요. 가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역사를 났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정말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학원 졸업하기 전에 꼭 체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4번째입니다. 전문사역 체험을 해야 돼요. 전문사역 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 안에 다 있지만 특히 이 부분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단계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지금 바울과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되어져 있는 게 뭐지요? 중요한 만남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만났습니다. 고린도입니다. 장막 자는 산업입니다. 돈 벌어서 회당을 파고들었습니다. 요걸 붙잡아야 돼요. 4가지 열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는 기도하는 중에 뭘 기도해야 될 것이냐? 올바른 전도자와의 만남, 올바른 전도자를 위한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목사님과 같이 24시간 일하는 법이 있어. 그게 뭔지 압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이 24시간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올바른 전도자와의 만남. 여러분들이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은 목사님들을 만났다는 것은 평생의 축복의 문입니다. 그런데 2번째로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고린도. 여러분 지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떠나버리면 답을 못 찾죠. 그래서 제가 지금 9월 달부터 하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지역으로 일꾼들을 파고 들어가세요. 지금 개척교회 도우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의미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계 선교하는 바탕이 뭐냐면 장막 자는 거였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던지 평생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해당을 파고들었습니다. 전문사역.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응답받는 가운데 중요한 단어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정시기도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한 300명 정도 하란 말이 아니라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문 쫙 열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올바른 판단만 하면은 정말로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요한 일꾼들, 전도자 중심으로 판단만 하면은 여러분에게는 안디옥의 체험이 그대로 나게 되었습니다. 요게 안 되지면 곧 함께 안 되져요.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전도자 중심.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요래 판단하면 바른 판단이 딱 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판단이 와요. 그러면 이 축복이 이 다락방에 일어난 역사가 여러분 집에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이게 미션 호흡의 체험입니다. 마가 다락방에만 역사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집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전문사역의 체험입니다. 만남과 고린도와 장막 직업과 회당입니다. 이 네 가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전도할 것입니까? 이 네 개가 연결되니까 전문사역이 터진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한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됐다고 말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키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진짜 응답을. 다른 것 전부 다 내버리고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단 체험 딱 하면 달라진다니까요. 이 체험을 안 하고 또 넘어가니까 문제가 오지. 이 응답 받으면 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부터 정말 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복음 중심으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 중심으로, 중심이라면 우선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계 복음할 사람이라면 전도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판단이 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을 전도자로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귀한 돈을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체험과 안디옥에서 일어난 체험이 교회에서만 끝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그러면 마가 다락방의 체험과 안디옥의 체험이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직장에. 그러면 직장은 단어가 4개입니다. 만남, 장소, 직업, 전도 현장. 이 4개가 합쳐지면 전문사역이 되는 것이다. 아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브리스기 불길라 부부를 귀중하게 봤던지, 많은 요세푸스라든지, 많은 그 ICC 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 보면요, 재벌로 만들었대요. 그럴 수밖에는요. 로마에 군납하는 데 연결이 돼가지고 큰 돈을 벌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교회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다락방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메시지 듣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전 세계 흩어진 분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청소년 살리고 1.5세 이상을 렘넌트 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체험입니다. 그냥 체험하지 마시고, 아, 이게 지교회구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지교회 체험을 하려고 하면은 무슨 눈을 떠야 되는 거 하니까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내일 모레 우리 그 총신연구원생들하고 메시지 하려고 합니다만, 총신연구원생들은 2가지 기억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현장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못 보면 평생 고생합니다. 무당집에 갔더니 무당집에서 말이죠, 병든 자가 한 집에 3사람이나 누워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어떻게 이제 역사할 수 있겠어요? 그 지교란 말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여러분. 우리 다락방 멤버 한 명을 저 심진송 기자 불상이가 전도하러 보냈더니요, 그 앞에 가 있으니까 한 30명 와 있더래요. 우리 목사님 가보니까 30명 와 있는 중에 3분의 1은 집사님. 하도 기가 차가지고요, 목사님이 그걸 데리고 다방에 들어갔대요.
다방에 들어갔더니 이미 심진성 만나면 주려고 돈 봉투 내가 들고 있더라지. 집사님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어째서 왔나니까 하도 답답하고 어려워서 하더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몰라 그런 거 아니냐? 복음 얘기했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얘기했더니 막 충격받더래.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막 그 무릎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접하고 기도한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50년, 60년, 40년 보통 그 이상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60년, 70년 살면서 이 현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했어요. 기적입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뭐냐는 줄 압니까? 지금 각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못 봤다 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보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많아도 힘내시고, 세계 선교도 나가시고, 저 미국도 가서 선교도 하고, 지금 저 외국나 선교 그렇게 하세요. 했긴 해. 내가 나이가 많아, 이제는 비행기 타면 어지럽고, 어지러우면 가다가 죽으시면, 그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가죠. 그래도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다르더래. 그래서 내가 어머니,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어머니 나이 70이 넘어 80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해외 현장에 안 나가다, 그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가보시라고 해요. 아니, 나가신다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줬긴데 왜 그러냐? 그럼 나가보시라고 말이죠. 그래도 어지러워서 왔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신자가 돼가지고 70년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건요, 기적입니다. 보면요, 달라져 버립니다. 도대체 뭘 보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많은 것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에베소 현장,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빌립보 현장, 사도행전 14장 무당 동네 현장,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봐야만 세계가 죽고 있구나, 대한민국이 죽고 있구나, 올바른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지교의 전략. 여기에다가 우리에게 오든 안 오든 일꾼을 파송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붓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전의 메시지와 똑같지는 않지요. 왜냐? 메시지는 자꾸 발전돼 나가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잘 붙잡아야 돼요. 훈련만 받는 게 아니고 내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떡에서 뭐합니까? 춤을만 넘기고 있으면 그게 배에 들어갑니까? 집은 먹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이번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왔는데 밖에 압력밥솥 뚜껑 딱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뭐 뚜껑을 열어놔야만 물이 들어갔든지 뭐 소가 나지 뭐죠. 체험을 해야 돼요. 이 부분들요. 지난 주간에 우리 신문사 기자가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 찾아갔던가 봐요. 그동안 있었던 참 물어보기도 하고, 유광수 목사님 부목사 있을 때 쭉 사요. 그래도 고맙게도 그분이 저를 칭찬을 해줬어요. 유 목사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최고 가는 전성기를 누리는데 그거 나오고 나서 내가 그냥 이런 말을 하면 이 몸이 없으니까 막 이빨이 아프고 막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막 교회가 문제가 오고 막 뭐 그랬을 것입니다. 막.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전도인 기록들을 갖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중에 그 교회에 있으면서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우리말로 말하면 우연히, 우리 교회 위로 쭉 올라가면은 무당들만 쫙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거기에 내가 전도하러 가게 된 겁니다. 거기 전도하러 가 전도하는데 세상에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현장에 가보고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지금 나는 이때까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었구나. 내가 새로운 세계를 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몇 명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은 거의 다 무당들이 다 없앴다고 그래요. 그래 그거 보면서, 아,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구나. 여러분들은 그냥 알고 있지만 현장을 한 번은 봐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도 못 봤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당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문제는 아들 너무 많거든. 이거를 무조건 욱박지를 것이 아니고 잘 알고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나면 전도를 하러 갔는데, 올라가는데 토요일마다 이제 내가 기도를 딱 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이 무당집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시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인들 집에 먼저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데리고 나와서 전도하려고 올라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앉아있더라고요. 그 아저씨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뭐 저거 뭐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사람 좀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내려오면서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라가서 이제 우리 교인들 예배하고는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자리에 여자가 또 앉아있어요. 부부요.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 보고 아주머니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니까 딱 하는 얘기가 나를 예수 믿도록 만들어봐요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한 겁니다. 했는데 막 완전 싹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갖다가 이제 나는 밑에 내려서 오늘 또 청년 집회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정해져 있고 시간 얘기를 한참 이제 서론 좀 이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다음 주일에 오겠다니까 오라는 거예요. 집에도 이제 집 가르치더라고요. 그 다음 주간에 또 토요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바로 앞집에 교회 교회가 붙어 있어요. 교회가 붙어 있는데 그 집에도 아줌마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줌마 이 집이 무당집 맞죠?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 아줌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나 저 밑에 어느 교회에서 왔다니까. 목사님 그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너무너무 이상한 여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서까지 한 여자라 저기. 저기 돌아가지고 점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점친 집에 가보면은 신학교 졸업할 때 찍은 사진 있죠? 그거 붙여놓고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것도 가야지. 들어가 보니까 야, 나는 무당집 안에 들어가 보기 처음이거든요. 처음 들어가는데 좀 이상하더라 기분이. 하여튼 귀신 들리면 사람이 굉장히 더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죠. 완전 북을 쳐다보니까요 정신이 없어요. 완전히 그릇 밥그릇 요강 막 같이 엎혀가지고 막 이랬습니다. 하여튼 내가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 앉아 있는데 점 치려고 벌써 몇 명 와이프래요. 그래 내가 딱 앉은 거예요. 앉아서 내가 아주머니 물어서 아주머니 저 사진이 신학교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라면서요. 내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막 좀 이상한 표정을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머니 이게 지금 뭔지 압니까? 지금 아주머니 지금 귀신 들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큰일 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로 우상 숭배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대학 다니면서 논문 쓰는데 무당 자녀들은 거의 다 정신 돌고 다 망합니다. 아줌마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거기다 하나님 속이고 지금 사진까지 붙여놓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는데 한쪽 구석에서 나 깜짝 놀랄 뻔했어요. 난 뭐 한쪽에서 하는 말이 맞아요 이러는 거죠. 내 말하는 소리 듣고 난 그걸 몰랐는데 안에 구석에 보니까 막 시큰 방 안에 또 어떤 딸아이 하나 또 누워있어. 병들었어요. 그것도 그쪽 위에 보니까 또 누워있어. 집도 조그만 이러면 또 누워있는데 아까 들어올 때 있고 남자 그 남자예요. 이 여자도 문제예요. 한목에 집안 안에 환자 3명이 있어요. 야, 이게 지금 이럴 수, 거기서 메시지 하는데 이 딸이 거기서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현장에서. 그때부터 내가 확신해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거는 지금 말을 해줘야 되구나. 내가 엘리트들에도 복음 전해야 되고 많은 학생들에 복음 전해야 되면 이 죽어가는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집들이 이제 자신 있게 돌아간 거예요. 자, 솔직히 얘기 드립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말이 이해됐어요. 나 생긴 나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이해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하기 위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뭐 때문에 이 말을 했을까? 나는 그때 이해됐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를 뭐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하셨는지 나는 알게 됐어요. 그러면 짐작은 여러분 갈 겁니다. 저도 짐작을 했으니까요. 짐작하는 사람하고 본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서울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약도 그리는 거 하고 그럴 수도 없지. 그거는 그리는 거 하고 서울 거리를 잘 아는 사람이 그리는 거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엄청난 문제가 와 있는데 현장을 한번 다 신하고 나를 딱 한 번만 봐요. 많이도 보지 말고. 그러면요 그 한 번이 굉장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도 하지만 가만 쳐다만 보고 와도 됩니다.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하긴 뭐 점치러는 가봤겠지만은 점치러 가는 거하고 그 사람들 현장 문제는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지교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 지역이 흑암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꾼을 내어보내가지고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일 주로 사명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지교회 지역과 지금 개척교회와 이런 지역으로 우리는 메시지 주어서 사람 살려내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5가지 체험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듣기 싫더라도 체험해야 돼요. 왜냐?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딴 말을 한 것 같으면 여러분이 그래 참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참고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지금 미션홈 전문사가 마게도냐 얘기한 겁니다. 지금 마가다락방과 안디옥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았던 미션홈과 전문사역 그거 얘기한 것이고요. 마게도냐 들어갔더니 일어난 현장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하면은 굉장한 응답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원 졸업하기 전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이런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겠느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빨리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상 가운데 빠져있지 말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정도 축복을 받을 것이며 어느 정도 중요하냐?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복을 내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3가지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의식주, 이거 어떻게 안 먹고 살다가 잘 죽을 것이냐. 그러니 계속 얻어터진 거야. 뭐 사랑이 맵니다만 계속 얻어터 되는 일이 없어. 가정도 이상하게 되고 가는 데마다 이상하게 되고 조카 하나 있는 게 시비 걸고 막 가는 데마다 자꾸 가정에 문제가 오고 되는 게 없어요. 한계를 못 벗어나요. 여러분 중요한 답들 오늘 빨리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모세입니다. 아무리 공부해본들 80년 동안 자기 한계에 딱 갇혀가지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자기 한계에 갇혀가지고 모세야 님 지금 우리 민족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았다.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 말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가자면 안 갈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 말 듣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해라.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입을 누가 지었냐? 가봐라. 대신 네 말 잘하는 형이 있잖아. 아론하고 같이 가라. 그래도 안 됩니다. 내가 네게 큰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끌어내겠다. 그래도 안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이도 많고 내가 누구간데 이 말은 지금 내가 아무 배경도 없고 내가 됩니까? 보기는 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고 해라. 그 말은 여호와께서 말했다고 해라. 그 말이죠.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 뒤에 출애굽기 4장 5장 읽어보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지요. 죽음이 딱 다가온 거예요. 모세가 정신을 팍싹 차리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라 그런 의미도 있고 언약을 새로 붙잡아라 이런 의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생명을 누가 지키느냐? 쉽게 말하면 네가 한번 죽어보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이 뒤에 모세가 이제는 지팡이 들고 나가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 시작됐습니다. 빨리 자기 한계를 벗어나버렸어요. 뭐 그런 예를 들면 많습니다. 한나입니다. 맨날 기도하는 게 이 여자 이상의 한계를 못 벗어났어요. 다른 집이 다 했는데 왜 내 마음 내리 그런 한계. 다 여자들 모이는데 갈 수가 없다면 창피하고 그런 한계.
매일 그런 한계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어느 날 한나는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실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때 즉각 응답의 큰 문이 열렸습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못 깨닫고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정시기도 때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가 뭐냐? 무시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모든 현장에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면 한계를 넘어서 버려요. 안 그러면 한계 안 넘어서집니다. 메시지 붙잡았는데도. 오늘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정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또 답답할 겁니다. 뭐 어렵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어려우면 답답하지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여러분들은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신학원 입학 내지 졸업생의 기준, 어떤 면에서는 신앙 양심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만 배우지 말고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시라. 어떤 사람은 체험하고 나면 좀 흥분돼 가지고요 너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한계가 와버리죠. 빨리 자기 한계를 넘어서 버려요. 그러면 기도의 비밀 가지야만 자기 한계를 넘었습니다. 사람 관계 한계를 빨리 넘었어요. 어떻게 하면 넘었었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서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안 좋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막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게 안 맞는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관계의 한계를 빨리 넘어서, 여러분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에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앞으로 한 몇천 명, 몇만 명 움직이려면요 빨리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1천만 영혼을 건져내려고 하면 저 관계를 빨리 넘어서야 돼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못 가지면은 내 한계를 못 넘어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대한 결단의 날이 되길 바라고, 지금부터 뭘 체험해야 되겠냐? 5가지 체험을 단계적으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신학원 졸업하기 전까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5개를 한목에 딱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한목에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디옥에 역사하신 중요한 만남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세계를 정복한 가정과 그 기능해 주신 축복을 내게 주시고 흑암세력에 빠진 모든 지역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이게 성경입니다. 그대로 기도하면 역사 오게 돼 있습니다. 체험하게 돼 있죠. 달라집니다. 저는 응답받기 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결단이 다 생기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빨리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전도 신학원을 졸업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5가지가 여러분 체험이 안 되지면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친단 말이에요. 이 5부분 체험하게 되면 굉장해집니다. 왜 안 되느냐? 빨리 자신의 한계를 넘었어요. 메시지 다 깨달아도 이 한계 못 넘으면 한계가 옵니다. 아니 저게 무슨 말이냐? 어떤 분이 저 외국에서 와가지고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이야 이게 전도 맞구나. 내가 지금까지 40년 몇십 년 내가 신앙생활 했지만 이 전도 이건 맞구나. 충격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료로만 딱 가지고 왔지 실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한계가 딱 오거든. 한계가 오니까 어떤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요 메시지는 또 바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 한계가 오니까 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소문 들어보니까 다락방이 뭐 이다이라고 하는데 뭐죠 이런 사람도 생겨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응답이 나쁘면 그런 소리 안 할 것인데, 여러분 교인들이 아무리 이상한 교인이라도 응답 안 뿌리면 이상한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응답이 안 하시니까 한계가 딱 오는 거죠. 그게 어디서 왔냐니까 이 실제적인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딱 문제가 오거든요. 이 한계를 빨리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세계 정복의 문들이 얼마든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신학원 여러분들 졸업하는 가운데 이 5가지 체험을 하셔야 되는 가운데 정말로 마음속에 내려야 될 중대한 결론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부터 역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배경 갖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배경이 엄청나다는 걸 알았습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면은 안 돼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하늘 배경,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모든 문을 여시고 다 하십니다. 이게 눈에 보이면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게 했습니다. 저는 믿어졌습니다. 이게 제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믿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는구나.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하도록 도우시는구나.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이 숫자는 어마어마하구나. 저는 믿어졌습니다. 본 게 아닙니다. 믿어졌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더더구나 저는 흑암 세력을 보게 됐습니다. 아, 이거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겁이 난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구나. 이 3가지를 알면서 드디어 기도 비밀을 나는데 이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주셨냐? 전도는 마가다락 방식으로 해라. 전도 운동을 지속하려면 안디옥교의 축복을 깨달아라. 정말로 올바른 전도를 평생 동안 하려고 하면 초대교회 난 미션홈과 그들의 사역을 살펴보라. 정말로 전도할 것이냐?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봐라. 마게도냐 지역을 보라. 똑같습니다. 그런 게 답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부분적으로만 말합니다. 아니, 다락방에서는 왜 자꾸 귀신 얘기하느냐? 귀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 답들이 나오면 전도하시다 가면, 현장에 가면 역사는 나요. 어떨 때 여러분이 알고만 있으면, 정말로 알고만 있으면 가서 기도만 하는 역사는 납니다.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붙잡지 말고 성경 66권의 약속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늘의 배경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도 맞지만 그건 너무 한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배경이 어디냐? 하늘을 보자. 그러면은 영적인 축복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현장에 역사할 수 있음을 저는 믿어집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하면서요,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믿어집니다. 오늘도 오후에 와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믿어집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순간순간에 무시를 기도하는데, 아,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가 뭐다. 저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성령의 역사, 현장에도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저는 믿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요, 신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사 눈에 안 보이게 주위에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움직이십니다.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은 안 믿는지 저는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 이걸 진정으로 안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정말로 하면 기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복음만 깨달아 전도했는데 이거 기도하다가 성경의 전도 방법이 다 나왔습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요, 저는 현장 가보고 충격받았어요. 제가 원래 충격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충격받았어요.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드디어 나는 내 혼자 고백했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네. 누가 거짓말을 했나 말이야. 근데 내 혼자서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네. 이야, 이 장난이 아니구나. 난 전에 늘 장난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게 장난입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나는 보면서요. 다 이 허감치를 보면서요. 그때 믿는 과정에도 이런 영적 문제를 알았습니다. 이거는 메시지구나.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주는 메시지다, 이거는. 영원히 붙잡아야 될 메시지다. 얼마나 이걸 전도신학원 졸업하면서 자료만 얻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한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봐야 돼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헬라어에는 보면 오아노의 토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세히 바라봤다.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제대로 본 거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틀림없네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역을 하다.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진짜 전도하는 팀들이요. 전도하고 있는 지역에서 갑자기 그 마을의 추장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예수 영접했는데 이 애가 막 너무 좋아 같이 따라다니기를 하다가 그날 저녁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병원에 데려갔으면 될 건데 자꾸 기도한 거예요. 3일 뒤에 얘가 죽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아마 오늘 저녁 너희 힘들 것 같다. 체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호흡도 그렇고 이 병명은 뭐냐 했기는 급성 무슨 이게 전염성 병인데 이 지금 힘들 것 같다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마을에 제일 높은 사람 아들이 딱 하필. 그럼 이 선교사님이 기가 차더래요. 그때 선교사님이 순간적으로 딱 느껴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 뜻이다. 요거 분명히 사단이 한 짓이다. 그 선교사님이 느끼지더래요. 진정으로 느끼진 거예요. 자기가 처음으로 말했답니다. 처음으로 이 소년 손을 딱 잡았대요. 큰 소리도 안 했답니다. 이 아이에게 역사하는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큰 소리도 안 했답니다. 믿어지더래요. 자기 이거 분명히 사단이 한 짓이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정말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날 밤에 역사를 난 거예요. 온 동네에 난리가 난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이 말씀하는 골자입니다. 성경 66권이 가장 말하는 골자가 뭐냐? 예수 믿을 이유가 뭐냐?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다. 예수 믿으면 어떤 힘이 있느냐? 이 세력을 이깁니다. 그 중에 그냥 믿고 구원받아야 될 것인데 예수 믿으면 어떤 거냐? 기도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의 강력. 그러면서 이 언약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체험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체질화되어지고 응답의 큰 문이 실제로 열리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에게 현장 팀사역 시간을 겸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도 중요하지만은 이 평신도들에게요 이제 말씀 적용을 잘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목사님들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평신도들은 목사님들이 주로 한 3가지를 잘해주면 역사를 납니다. 그 첫째가 뭐냐? 말씀 적용입니다. 말씀 적용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40장 9절에 그냥 성경 공부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 비밀을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삽니다. 자, 말씀 적용을 어떻게 시키란 말입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목사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서 제일로 부흥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아닌데 그 교회가 뭐냐, 제가 부흥되는 교회를 전도자로서는 안 가볼 리가 없죠. 가서 한 6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때마침 다행스럽게 제가 한 6개월 동안 교회를 쉬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 갔어요. 가서 내가 깊이 연구한 중에 여러 가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보는 가운데 그분 메시지가 좀 율법적이고 복음적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법은요, 이걸 굉장히 잘하더라. 이건 부흥될 수밖에 없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딱 갔는데 뭔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설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봐 들어보니까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얘기를 해요. 오후 예배 갔습니다. 오후 예배 갔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또 읽어요. 그런가 보다 들어봤더니요, 오후에 뭐냐, 그러면 우상이란 뭐냐, 그래 설명하시더니 저 사람이 뭐 있구나. 수요일날 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또 읽습니다. 그때 내가 충격받은 거 있죠. 이유가 있구나. 모인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더니요, 수요일 예배 반쯤 하고 끝나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 하면요, 뭔 집사님 일어나봐라. 일어나니까 어디 일이 있었다, 이게 우상숭배냐 아니냐. 또 설교하다가요, 장로님 일어나봐라.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우상숭배냐 아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를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가 뭐다 꽉 와닿은 거예요. 그렇다. 이분이 내용이 좀 틀려서 그렇지 적용은 기가 차게 하는구나. 내용은 틀려요. 성경에 빗나가는 게 많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잘했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니까 전체 메시지를 딱 붙잡고요, 실제로 성취되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 보고 지역을 떠나지 말라고 안 합니까? 그 지역의 역사하는 메시지는 전문사역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업과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잘한다 못한다 설교가 아닙니다. 안 따라오면 안 돼요. 왜냐? 성취될 메시지가 나오는데. 앞으로 다락방이 세계 정복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냐, 우리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주느냐 뭐냐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5가지 체험하면 여기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 정말 응답한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가 말씀 들으면 다 탁 나옵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흔들립니까? 흔들릴 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안 돼요. 교회가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게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안 되느냐, 성취될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 보면 이게 불건전하게 나가기는 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다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 적용이 딱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제대로 기도하는 분들은 신학원에 어려움 많은데도 많이 모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멤버 왜 자꾸 모인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맞아요. 성취되니까. 그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도 신학원 입학생 재학생들은 뭐냐,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5가지 체험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아무리 설교해도 이 부분에 적용이 되지만요, 역사 일어납니다. 혹시 저 미국이나 외국에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테이프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듣는 거를 많이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적용이 되집니다. 제가 부산서 또 부흥되는 교회 하나 있죠. 수영로 교회라고요. 그 교회 부흥회를 갔었어요. 나는 그 목사님 보고 또 놀란 것이, 이분은 어떻게 하는 거 같냐, 부흥회를 제가 한 주간 했더니요, 말씀을 다 적어요. 적어가지고 다 하더니 제보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유 목사,
나는 다른 설교는 다른 부흥회하고 나면 그 내용을 전부 정리해 교인들한테 새로 얘기해 준대요. 다시 적용시킨대요. 아, 역시 이분이 똑똑한 분이구나. 근데 제보고 하는 얘기가요, 다른 사람 설교는 다 따라하겠는데 유목사는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유목사는 너무 사투리가 많아서 그런지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어쩜 좋겠습니까? 계속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월요일마다 와가지고 우리 교회 요원들 모아놓으니까 노는 테니까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잖아요. 다르구나 싶은 월요일마다 간 거예요. 그런 것이 부산에 폭발 일어나기 시작하고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 수용력에 내가 집회를 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요,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지금 목사님들 모였는데 내가 막 사정없이 진짜 춤이 30이 티나가도록 한 거예요. 전도해라. 굶을 죽더라도 전도해라. 그 얘기 뭐 너무 성경적인 전도해라 하려면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래갖고 막 확 뒤집어지는데 부산의 사람들이 막 모이기도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그분 보니까 아, 이분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걸 알았어요. 일반 교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더라고요. 저 목사님이요, 난 정길도 못하면 설교 들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고 그랬더만. 그래, 잘못 들은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그리고 설교 자체에 사람들이 믿게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맞냐 안 맞냐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볼 일이고, 일단은 이제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뭘 제일 잘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교인들은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요, 훈련받은 걸 적용시켜줘야 돼요. 틀림없이 삽니다. 5가지 체험을 위해서 말씀 적용을 시켜주시고 5가지 체험을 해서 훈련 적용시켜주면요, 교인들은요 딱 살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 적용을 어떻게 시키십니까? 반드시 받은 훈련을요 재훈련해요. 지금 다락방에도 부흥되는 교회는 전부 이기지 잘하더라고 보니까. 지금도 강서를 교회에서는 보니까 합숙받고 한 사람들은 훈련받고 한 사람은요 간증을 시키다.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거는 교인들 속에 개인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게 틀린 게 들어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훈련받은 거를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 메시지 있지요. 이게 시대적인 메시지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착각이 아닙니다. 이 시대적인 메시지 이걸요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적용을 안 시키면 큰일 나요. 지금 현재 마게도냐 전략을 쓰고 있는 전도단체가 없단 말이에요. 듣기도 싫어하는데 그거 너무 막 귀신 얘기도 하지 말라는데 듣기도 싫어. 지금 사람 다 죽어가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100만 무당이 일어났는데 듣기도 싫어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막 너무 과격하게 표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나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목사님들은 힘을 얻으셔가지고요 딴 거 기도하지 마시고 분명히 목사님들 기도하고 계실 때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기도와 말씀 전에 전무하라는 말은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요 교인들을 훈련 적용시켜줘요. 재훈련을 어떻게 재훈련시키냐 할 때 이 훈련 적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분별로 다시요 쫙 훈련시켜요. 지금 며칠 갔다 온 그거 가지고 충격받은 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훈련 전체를 딱 다 마치고 나는 사람들은 이 전체에서 답이 나오거든요. 이 답 나온 걸 가지고 체험한 걸 가지고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부분별로 뭐 합숙이다 팀사역이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놔두지 말고 이렇게 체험시켜줘야 돼요.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현재 동삼제일교에서도 부교육자도 이거 하나만 잘해도 역사에 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사람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사람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메시지가 전부 무슨 책 창고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골라 현장에 있는 그대로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살게 돼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당시 시작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목사님들은 이제는 교인들에게 3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올바른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적용시키 줄 메시지는 목사님만 받았습니다.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다른 부분이 어디 있냐?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가장 큰 특권을 놓치면 안 돼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뭐냐? 저는 세계를 향해 가지고 어쩌면 들뜬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역을 향한 메시지를 할 수 있대요. 이게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훈련받은 사람들을 이 훈련을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재훈련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 훈련입니다. 지금 기도를 올바로 못 가르치면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신비주의 나오거나 기도를 제대로 못 가르치면 프로그램 기도 나오거나 기도를 제대로 못 가르치면 진짜 말라 죽습니다. 인본주의 나옵니다. 그래도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몸부림쳐갖고 이제 된 거고 나머지는 말라 죽어요. 틀림없이 죽습니다. 올바른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자, 올바른 기도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기초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기초가 뭐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안 받으면 안 되는 멸망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도대체 구원받은 자의 배경, 축복은 어떤 것인가? 아까 이거죠. 그러면은 5가지 체험, 세계를 정복하는 5가지 체험, 이 비밀은 무엇인가? 이걸 알고 일반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평상시 기도와 함께 특별 기도.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는 전혀 평상시 기도 안 하고 특별 기도만 합니다, 지금. 그리고 기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초 안 돼도 자세히 있게 말하느냐? 옆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설명 못 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영적인 문제 와 있는데 대답 못 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웃집에 집사님이 점쟁이 찾아가는데 그거 지금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불로가 대답 못 해주고 있습니다. 기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로님들도 직장 안에서 장로만 됐을 뿐이지 실제 메시지 못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뭐만 하느냐? 특별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기초가 안 되는 데서 특별 기도하니까 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초를 바로 잡아주고 평상시 기도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특별 기도 하는 겁니다. 이 3가지만 목사님들이 해주시면요, 여러분 교회는 진짜 역사 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전체 나오는 메시지 딱 붙잡고요, 이 지역이 필요한 게 뭐냐? 그것만 딱 찾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안 따라올 수가 없느냐? 응답이 나는데 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12년 단 교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먼 소리 하는 사람이 안 따라오면 안 돼. 결국은 깨닫습니다. 안 따라오면 안 되는데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데 그건 우리말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목회자를 기도할 때 꼭 하세요. 여러분이 정시기도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말씀 받기 이전에, 가장 사단과의 전쟁 시간, 말씀 받기 이전에. 여러분들 보통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한 가지의 중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딱 붙잡고 나와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나오면 안 돼요. 아, 설교 잘한다, 이래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하는 게 붙잡고 딱 나와야 돼요. 평신도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목회자를 어떻게 도와야 되겠냐? 도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이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은 판단을 한 부분만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여러 부분을 갖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되면 그래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틀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생각이라도 전체를 참고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여러분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은 것도 한쪽만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을 목사님은 봐주기도 합니다. 왜냐? 전체를 위한 것이 유익하다면 봐줍니다. 어떤 사람은 별 나쁜 거 아닌데 막 뭐라 하기도 합니다. 그는 전체가 안 될 것 같으면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하는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돼요. 아,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세계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된 전도 동기를 가지고 이제는 교회 부흥시켜야 되겠습니다. 참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부흥됩니다. 자,
초대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 전략을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사실은 여기에는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중요한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여기도 보면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많은 구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평신도들이 지금부터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갱신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초대교회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고 모일 때마다 선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다락방, 초대교회 미션홈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우리는 입만 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늘 했다는 사실. 이거는 얼른 지나가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집에서도 성찬식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고는 모일 때마다 그 사람들이요 이 성경금 드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능히 세계를 정복했던 것이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이런 일꾼들이 몰린 게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가문이 힘을 합치가 선교사를 내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워낙 안 나는데 저도 우리 집 가문이 한번 모여가지고요 선교사 한 명 이상 돕는 이런 전략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그랬다니까요. 초대 그랬고요.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떡을 떼고 모이면은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고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 예배할 때도 반드시 가르쳐줘요. 우리 가정 예배 그냥 해버리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 예배 혹시 할 때 반드시 얘기하세요. 우리는 이 여러 가지를 전략하면서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헌금하는 것이다. 이거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되고요. 제가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얘기해 줬습니다. 돈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가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헌금해야 돼. 선교 헌금하는 것이다. 세계 선교 전도를 위해서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 해보게 되면 축복받습니다. 진짜로. 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의 다 아무렇게나 할 것입니다. 거의 다 우리는 별 성의 없이 예배 모이면요 그냥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평신도들은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세계 전략이어서 초대교회. 자, 이제는 모든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오늘 저녁에 답만 얻으면 모든 문 다 열립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이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배경과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체험이 계속되어져서 모든 면에 승리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도신학원 개강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응답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실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는 현장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는 역사가 기능도 살고 흑암 지역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5가지 체험을 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전도신학원 졸업하기 전에 참된 체험을 할 주의 종들을 위해, 지금부터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시작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한 시대를 살릴 사명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